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2절부터 3절까지. 빨리 잠언 18장 10절 읽읍시다. 18장 10절. 잠언 13장을 봅시다. 잠언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분이시다.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foreknow.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다 하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뜻을 정하시고, 사도행전 2장 23절, 그는 말세 때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서 영원히 사시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예지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해보세요. 말세 때 나타나기로 된 구원을 말세 때 나타나기로 예비된. 해보세요.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생활. 나아가서는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가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와 이름은 높은 망대, 견고한 망대, 똑같은 말이에요. 망대란 말은 high tower. 그래서 아주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주 유명한 하이 타워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은 세계가 다투어서 마치 국력 과실 그것으로서 마치 그것이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되는 거,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경쟁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아주 마치 그것을 전시하려고 전 세계에서 좀 경제력이 있다든가 과학이 발전한 같은 나라 같으면 좀 다투어서 지금 높은 그런 망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물론 올라가 보면은 참 그렇게 멀리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아주 멀리까지도 보면서 정말 그 밑에 있는 것이 생각밖에 상세하게 그렇게 잘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에 이제 그런 여기 지금 지난번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그 타워 무너졌을 때도 안타까운 게, 물론 그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안타까웠지만, 그때 바로 동동 굴렀던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보내던 텔레비 무슨 송신국들이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 건물도 사실 그랬지만, 아이고 우리는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당분간 영업 못하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한동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높은 데에서 전파를 잡고, 또 거기서 이제 전파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유익하죠.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물론 서로 그것도 물론 하지만, 그보다 더 지금은 더 높은 곳에서 보고, 더 높은 곳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이미 기계가 뜨고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그런 한국의 첨성대라는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뭘 내다보고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나름대로 초가주에 비해서 높았으니까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금 기상을 다 예측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로 50% 맞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정확합니다. 일기예보가 옛날에 50% 맞으면 잘 맞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맞추죠. 기상을 예측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공위성으로 군대 이동, 무기 이동 이런 것도 다 예측합니다. 그거 다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봐도 저 위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지금 자료를 막 보내주고 그거 가지고 조치하고 막 그러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망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높은 곳에 높게 이제 세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렌즈로서 컴퓨터로 대신 쓰고 있지만, 이제 원래 망대에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망대에 이제 원래 그런 등대 같은데 이제 한 사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높이 올라가서 이제 망한 걸 보죠 이제. 이 파수꾼은 다른 사람은 예지 못하고 감지 못하지만 파수꾼은 봅니다.
미리 보고 멀리 있는 것을 이제 보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면 그가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방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가 이제 만약에 나라를 국경선이다 하면은 항상 최전방에 가 있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제 어떤 적군의 어떤 이동고티 적군이 보이면은 그가 막 나팔로 앞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방비하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나라마다 다 지금 세우고 또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서 지금 방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멀리 보고 미리 보고 모든 것을 예비하고 또 모든 것을 방비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미리 했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어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벌써 이미 예비하시는 분이다. 이 오차 하나님의 이 예비와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예비에는 1.1 억만분의 1의 오차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 그랬을 걸,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도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다, 후회함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예지력과 예정력과 예비력이라는 것은 퍼펙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 후에 와서 후회하고 다시 이제 재점검하고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야. 창세 이전부터 이미 보시던 바요, 아시는 바요, 창세 이전에 뜻을 정하신 바요,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아멘. 창세 이전부터 뭐하고? 예지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1점의 오차도 실수도 후회함도 없으신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는가? 당장 그런 의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 두어서 거길 영원한 낙원으로 삼고 인류를 살게 하셨는가? 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생기지 못할 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사건 발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인류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아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마귀에게 속은 인류는 마귀와 함께 지옥을 보내야 됐고, 또 그를 갖다 또 조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까지 한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었고 예정이 아니었고 예비가 아니었다면 이건 하나님한테는 실수요. 하나님한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오차 있었던 것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 커요. 조금 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담이 범저 선악과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 그거 있으면 안 될 일이 생긴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이 있을 걸 알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또 그 일이 있어야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아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같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같이 지옥 가야 됐고 그것도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이게 어쩐 일이냐 도대체 이게 요것들 괜히 꼴띠 같은 걸 지어가지고 내가 이거 속상해 죽겠네. 에휴, 할 수 없다. 아들아, 어떡하냐, 비상대책을 세워보자. 자, 어떡하냐, 내가 이 늙은 몸이 내가 나가서 놓고 너 젊은 너가 나가라. 그래서 온 게 아니다 이거야. 예? 벌써 이미 하나님은 이런 일이 창세 전부터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다 천사를 지었던 것이고 그 천사를 아름답게 만든 것이고 그를 갖다가 천사장을 만들어서서 교만당당수가 되겠다가 그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 줄도 아시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제깍 그를 갖다가 더럽게 해가지고 우주에다가 빠뜨린 것이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가두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담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건 예측 불가능했던, 예측이 전혀 불감지했던 것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분명히 생길 걸 예측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그 끝에 장세기 3장 15절에 이제 일단 그 뱀에게 선고하기를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너희는 여인의 후손과 이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는 너의 후손에 머리를 상할 것이고 또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후손과의 충돌과 격돌이 있을 다음에 결국은 승리는 누가 하냐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선고하셨고 예정을 깔아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주저함이라든가 후회라든 것을 읽어볼 수가 없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했던 그리스도의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작전. 자, 이건 다음에 또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만약에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믿음을 갖다 정의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미리 보다 그 말이에요. 미리 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이런 것을 바란다 할 때 믿음은 마치 그것을 망원경을 가지고 끌어서 내서 내가 눈앞에 보는 것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걸 끌어서 내다보는 것 같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마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은 보는 것 같이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예고를 했었어요. 그럴 때 노아는 11장 7절에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실 받았으나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가 가족을 구원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 해보세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런데 홍수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벌써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벌써 그 일을 땡겨봤다 이 말이야. 홍수 이거는 있어. 이거는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는 그 방주를 짓자. 그래서 그가 방주를 가정과 함께 지어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또 믿음의 사람 빠지면 안 되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독자를 갖다 바치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가 독자를 감히 백사에 나가지고 독자를 가지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갖다가 칼로 쳐서 그를 갖다 불로 태 죽이려고 그런 일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할 수 있었냐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9절이 뭐냐면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자기의 독자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은 거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은 거로. 그러니까 바로 그는 아들을 죽이는 그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그의 죽음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함께 동시에 뭘 봤냐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벌써 그는 단감의 어떤 경관은 있고 경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결과물을 이미 봤기 때문에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 여호와의 준비하신 산. 그러니까 뭐를 준비하셨냐?
그는 아들을 죽이려고 이미 죽였어요. 다시 살릴 걸, 다시 살아난 아들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죽이는 걸 하나님은 이 믿음을 벌써 이미 보시고 중단시키시고 오히려 수양 하나를 갖다가 숯불에 걸리게 해가지고 수양을 거기에 준비하시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 뭐를 준비했어요? 거기서 뭘 준비했냐면 거기에 양을 준비하셨었어요. 대신 아브라함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양을 준비하셨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벌써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벌써 이미 그걸 땡겨본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에 이상하게 팔려갔었어요. 그래서 총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다가 무슨 하여튼 총리하기 전에 먼저 무슨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이 꿈을 꾼 것을 와서 해몽해 달라니까 해몽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임금의 총리가 됐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그 다음에 풍년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에 대한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가 이제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결론은 그게 맞는 바람에 그 7년 동안의 풍년으로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양식을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떠나왔던 그의 가족들이 결국은 다 그리 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요셉이 먼저 거기 감으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론은 시편 105편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그가 결국은 종으로 팔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요 그랬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요. 하나님이 먼저 벌써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려고, 예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은 너무나 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로마서 11장 2절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벌써 미리 조상적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갖다가 거기서부터 이끌어내라, 애굽의 종살이부터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내가 삼겠다 그래놓고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미 6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미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을 때 그 민족들이 반발하고 전쟁 일으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 땅은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하시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아멘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곳에 인도를 받는 것이죠. 물론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모두 다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게 하셨죠. 이제 자,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됐어요. 광야. 자, 그 광야에 갔을 때 이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사냐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폭곡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 40년 동안에 하루도 흐르지 않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흡족히 마시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또 하늘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해서 고기를 또 떨어뜨려서 날려서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하시라고 빈정댔던 사람들의 그 입술을 부끄럽게 하나님은 충분하게 예비된 양식으로 먹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발버둥 치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벌써 하늘에 이미 또 땅에
다 이미 묻어놓고 또 준비했던 것들을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이제 보내주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이들은 이렇게 그들이 몇십 년 동안 뭐 나아가서는 이제 그 조상까지 합하면은 이제 수백 년 동안을 그들이 체험했던 민족들이죠 이제. 자, 이런 민족에게다가 대대로 이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짓게 했다? 성소. 성소에 뭘 두게 하셨어요?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 자, 그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높은 망대요 견고한 망대라 그랬죠?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요, 여호와는 높은 망대다. 높은 망대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높은 건 쓰러지는 게 제일 문제야. 쓰러지지 말아야 돼 그거. 예?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 올라갈 때 얼마나 그 뭐에 없어도 그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어떤 그 허리케인이 와도 견딜 수 있을까, 또 지진이 와도 그 집안이 흔들릴까 굉장하게 아주 애를 쓰고들 노력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우선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 했을 때 성소는 높은 망대요 견고한 망대요, 누구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고 누구라도 파할 수 없는 높은 망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자, 그런 것은 바로 높은 망대,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미리 예비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은 예정,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성소를 짓게 하셨고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일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은 다 예비됐던 것,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안다면은, 만약에 그들이 과거에 기록을 안다면, 성경의 기록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는 우연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는 필연인 것이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이제 세웠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선지자는 미리 보는 자, 선견자, 미리 보는 자. 그러니까 미리 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서는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리 말하는 자. 예, 사도행전 3장 18절 미리 말하는 자다.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자다.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본다 이 말이야. 미리 받고 또 미리 말하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입을 의탁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의탁하여 무슨 것을 미리 받고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8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죠.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해 받는다. 그가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그가 이기고 어떻게 그가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영광받으시, 그 말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해를 당할 것인가, 그 받으실 해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사야 40장 3절에는 너희는 외치라, 너희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여호와의 그 시온의 대로를 너희가 열어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 지금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에 대해서 그들이 미리 알겠다 했을 때, 거기에 그 중에 일부로서 시편 7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벌릴 것이다. 이스라엘 산 위에 큰 잔치를 예비하셨다. 에스겔 39장 17절 19절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산 위에 큰 잔치를 예비하셨다. 큰 잔치를 산 위에 예비하시는데 너희는 그 고기로 배를 부를 것이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산 위에서 앞으로 잔치 벌렸네. 큰 잔치가 벌릴 건데,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거기에서 배설된 이제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마실 것이고 피를 아주 이제 취하도록 마셔야 될 것이다 하고 이런 섬찟한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예언자가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미리 표상으로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요나의 죽음이에요. 요나. 자, 요나는 그가 배 위에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그 배 위에 사람들하고 같이 풍랑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대신 그가 대성물로 그가 내가 바다에 날 던져라. 그래서 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바다에 몸을 이제 던졌죠. 그랬더니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받아 먹었더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뭐 고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래인지 이제 뭐 상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어인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받아 먹어가지고 그를 갖다가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그때 그 요나를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만약에 물고기가 없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됐죠? 아니 물에 빠진 것도 그냥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죽겠다고 살리는데 물고기가 잡아먹었으니 절망이죠. 사실은 그런데 물고기가 받아 먹어가지고 그가 후 하고 토해내는 바람에 그가 그냥 수영도 칠 필요 없이 니느웨를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요나가 죽었을 때 요나가 벌써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예정이 벌써 그는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시에 대해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이미 예정하신 대로 풍랑도 일으켰던 것이고 이미 미리 정하신 대로 풍랑도 일으켰던 것이고 뭐 그 전에 배도 타게 한 것도 또 마찬가지고 타게 하신 거 거기서 던지기 그걸 갖다가 풍랑이 와가지고 풍랑을 그러니까 풍랑을 누가 준비했다고? 풍랑을 누가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또 풍랑 때문에 물에 던졌더니 또 거기에 큰 물고기 받아먹은 게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이제 사흘 동안에 물고기 안에 배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또 그가 육지로 나와서 다시 이제 그가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어떤 처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형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는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은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여호와 이름은 높은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러 들어가면 거기 가서 구원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높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높은 망대이기 때문에 그 높은 망대를 믿고 그들의 민족의 구원을 그들은 항상 믿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걸 기대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성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 높은 성전을 높은 타워를 헐어버려라 그런 얘기네.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말은 그보다도 더 높고 그보다도 더 견고한 타워를 내가 세우겠다. 그보다도 더 멀리 보고 더 확실하게 내가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멀리 더 미리 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와 이름 있는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미리 보는 예수와 이름
여호와 이름 뭐랬죠? 여호와 이름도 높은 망대 미리 보고 멀리 보고, 그러는데 그보다도 더 미리 보고 더 멀리 보는 예수와 이름 높은 망대를 내가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하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뭐로 폐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요, 그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 자, 그 이름이야말로 더 멀리 보고 더 미리 보는 그런 예지하시는 이름. 자, 그 이름을 내가 이제 그것으로서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것으로서 너희에게 이제 너희조차도 미리 보고 멀리 보는 그런 이제 알력을, 시력을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내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바로 그들에게 예비한 장소, 예비한 처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러나 나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갖다가 어디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아버지 집, 우주박, 아버지 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준비하신, 여호와가 준비하심, 여호와의 준비하심. 그럴 때 수양, 양, 짐승 양을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비할 것은,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죠? 인자, 아버지께서 나를 예비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짐승을 예비하셨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은 짐승이 아니라,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할 때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뚱아리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 아들, 또 영의 몸, 죄 없고 흠 없는 신령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미리, 그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는 누구시냐? 창세전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나타나신 바 된 자라 그랬었어요. 창세전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됐다. 자, 어떻게 알리신 바 됐나?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이야. 말씀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니까, 말씀으로 미리 창세전에 계시던 분이 말세에는 너희 눈으로 보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조차가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된 바요,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되신 몸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수습 대책으로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 보낸 게 아니라, 이는 이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아니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아니 피조 세계가 생기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몸으로 보내실 이미 예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읽었어요.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떡을 잡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그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신 걸 아시고, 다시 말해서 이젠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또 11절에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다 그랬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줄 이미 알고 뽑은 것이요 3년을 같이 지낸 것입니다.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배신 때렸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배신 때리는 놈 진짜 죽여야 되다 진짜. 예? 아니 근데 그걸 이미 아신데 그걸 3년 동안 얼마나 꼴보기 싫어. 예수님 매일 시험 들었을까요? 저새끼 그냥 나 정말 하여튼 할 수 없이 저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나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다.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그를 갖다 팔자가 있을 것이고 그 팔자는 앞으로 그 떡을 줬을 때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그 쪼에 찍어줬을 때 그 먹고 그를 배신할 것이라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각본대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 사실에 대해서 그날이 있기를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의 발도 씻겨줬어요. 떡만 띄워준 게 아니라 발까지 끝까지 씻겨줬다고요. 그럴 게 이미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12절에는 나의 택한 자를 나는 나의 택한 자를 안다 그랬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택했는지 그분은 이미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분이 택하신 바 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안다 그런 자가 되지. 주여 난 당신 아나이다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라면 이거는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벌써 불신자 때부터도 벌써 난 너를 벌써 이미 관심 가졌었고 내가 너를 살아오는 걸 봤고 내가 이때쯤 되면은 내가 너가 와라 할 때 올 줄도 알았고 오니까 오늘날에 네가 여기 와 있는 거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가운데서 그분은 착착착착 그분의 뜻대로 그들이 예정하신 지금 그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의 예정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내가 그의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이미 제외된 사람인데 나는 그냥 그래도 뭔가 하나 믿어놓는 게 낫지 해서 오는 사람이냐. 바로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뭔가 요행이 뭐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수를 3년을 따라다녔지만 이미 그는 부를 때부터도 택하지 않으려고 부른 자예요. 교회에 오기 전에 그분이 벌써 얘는 되겠다 얘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나의 택한 자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에게 떡을 띄워주면서 내 일을 네가 속히 가서 이루라 그랬었어요. 빨리 네가 날 팔려고 맘 먹었어? 또 빨리 속히 이루어. 그냥 그 말에 아멘 하고 나가버렸다고. 그 말이라도 안 해줬으면 차라리 아마 나 같으면은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지옥 가 큰일 나 너.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붙들고 또 한 번 또 핏대를 올리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의 배신에 대해서 그의 앞으로의 몰락에 대해서 그분은 아예 알았고 예정한 바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낸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이루어졌을 때 그 말은 뭐냐? 그가 죽고 부활했을 때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 그가 뭔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시오. 그는 예지하신 분이요 예정하신 분이요 예비하신 분이라는 걸 너희는 알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아버지 때가 갈 때가 가까운 것도 아시고 파는 것 누가 팔 자도 아시고 택한 자도 아시고 다 아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 그분은 알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어쩌다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분은 착착착착 진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이 왔을지라도 전혀 그가 무슨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그가 그걸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그냥 순한 양같이 그냥 도살의 땅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뤄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한 몸, 자기 몸, 그 자기 몸을 바로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예정하시고 또 예비하신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바로 대속물로 그가 속죄제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자기 목숨을 바로 내놓은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자, 그 와중에서 심판받고 이제 정죄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야. 마귀는 한치 앞도 모르는 거라. 마귀는 지가 하나님 될까 맘먹고 만약에 봉기하면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먹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또 그러면 이왕 안 돼서 우주에 갇히긴 했지만, 아이고 내가 나 혼자서 지옥 가는 나는 억울하다. 차라리 그냥 물귀신 작전해가지고 인간도 같이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다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인간에게다가 결국 죄를 주게 하고 결국은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일 때문에, 바로 인류를 갖다 죄짓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그 죄값인 사망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창세 이전에 바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멸하시니라. 예수의 죽음은 구세주로서의 실패가 아니고, 예수의 죽음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작정되었던, 이미 예정되었던 그런 준비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그때 죽을 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인류의 죄값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도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일 기계. 누구를 죽일 기계? 예수를 죽일 기계. 뭐요? 예수 죽일 기계가 뭐요? 십자가. 그지? 십자가. 하기야 십자가도 맞아요, 맞기는. 왜냐하면 십자가가 예수 전에 한 몇백 년 전부터 이제 그런 로마의 나라가 이제 식민지의 그 어떤 봉기 드는 사람들 갖다가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런 끔찍한 형을 이제 자행했을 때 십자가라는 기계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뭐 까무러졌다가 살 수 있는 가능성 100% 넘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죽일 기계 쳐놓고 최고의 기계야. 그러니까 그거를 몇백 년부터 예비했다. 물론 그런 메시지 같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원인적,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계가 뭐냐면 죄요. 바로 죄의 원형 마귀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엔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랄랄랄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을 죄를 짓게 했고, 아니요, 그뿐이 아니라 그가 하늘나라에 천사장을 시켰고 잘생기게 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되려고 했지요. 만약에 못생겼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 예? 천사장이 아니었으면 누가 그 말 따라 하겠어? 하나님은 천사장이라는 위치, 또 아주 아름다움을 그에게 준 것도 다 그를 주일 기계로 예비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한다는데 완벽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서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 죄값 가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대속양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대속양으로 준비하셨도다. 아멘. 퍼펙트합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는 그래서 그 예정대로 죽으셨어요. 바로 그 모든 예비되신 모든 도구와 환경을 통해서 그는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자, 사흘이 지났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예비된 보좌라고 써있어요. 예비된 보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보좌를 설치하신 그 영원전에 있던 그 보좌에 그가 오르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이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리. 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리. 자, 그러면 죽은 자 무엇이 죽고 산다 무엇이 살고? 예? 믿음이 죽은 자와 믿음이 산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예? 또 아니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믿음이 죽은 자와 믿음이 산 자를 심판하실 이로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믿음은 뭐라고 써야 되나? 믿음은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처음에 아까 믿음은 뭐다? 아까 뭐라 그랬지?
믿음은 뭐다고요? 미리 보다. 미리 봄 해보세요. 미리 봄. 자,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믿음이 있어서 미리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기하신 바대요.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대요. 하나님 예비하신 바다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떤 사건이 생겨도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우찌에서 이런 일이 생겼디야 해가면서 만약에 원망하고 아니면 또 무슨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또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 또 아니면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 이것 자체를 다 앞으로 갈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뭐를 가져오셨어요? 예수와 이름. 예수와. 자, 그 이름은 뭐다? 높은 망대요. 견고한 망대예요. 예수의 이름. 자, 그러면 내가 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뭐지? 요새는 어디 있다고 하더라? 그게 좀 무슨 어디? 응? 중동에 있다고 그러나? 예. 응? 그래, 두바이? 두바이에 있다고 그러지? 예. 한국도 이제 뭐 그냥 거기에 또 맞적 거기에다 이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또 그냥 높이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와 이름을 가졌다는 자체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두바이 타워,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무슨 어디 또 지금 어디 궤도 놀고 있는 인공위성, 아니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 미리 본다 이 말이야. 다 미리 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앞이 안 보여. 깜깜해요. 예수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다 보는 거예요. 앞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미리 알고 미리 예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해보세요. 미리 알고 미리 예비하는. 자, 미리 한다. 뭘 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이제 예수께서 그가 모르셨어요. 내가 갔다가 저서가 예비되면 이제 너희를 다시 데리러 다시 온다 그러셨죠. 예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 종말을 감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와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그러면 만약에 안다, 또 내가 본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감지한다면 그거 대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가 느낀다, 그렇게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게 뭐 본다 하면서도 만약에 그래서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갈라낸다 이 말이야.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낼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미리 보고 그 대비하고 사는 사람과 본지도 못하고 대비도 못한 사람하고 딱 갈라내서 알고 건 창고에, 쭉정이는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뭘로 오시냐면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부터 불꽃 중에서 뭐 그냥 호령과 나팔 소리 가지고 천군 천사를 몰고 정말 스펙타클, 정말 이 우주에 그 이상의 더 장관이 없는 그런 장관을 벌리면서 영광을 과시하면서 권세를 과시하면서 나타나십니다. 미리 보는 거요. 그게 보이는 거요. 아멘. 저는 하다못해 뭐 독립기념일 때 그 무슨 뭐 불꽃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야 대단해. 하여튼 기술도 점점 발전해요. 점점 발전해서 뭐 그냥 퍽퍽퍽 하고 또 뭐 올라가서 또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대. 옛날에 한 번만 터지는데 이제는 올라가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렇게. 이게 대단하네. 예? 그런 거 볼 때마다 전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저런 빛깔도 대단한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가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장관일까. 나는 그걸 꼭 봐야 되겠다 이거야. 아멘. 자, 그걸 미리 보고 나는 그때를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 신랑 예수가 나타날 때 그래서 신부같이 정결하게 그가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아내가 예비되었도다.
21장 2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보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신랑을 맞기 위해서 신부가 정숙하게 살고 또 모든 예절을 또 습득하고 그리고 또 그때 이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꾸고 장식하고 오로지 그에게 보이는 것은 남은 못 봐도 바로 신랑 오는 발자국, 신랑 오는 소리, 신랑 오는 모습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바로 그 신랑, 그 신부된 아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요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뭐가 있죠 내 안에? 예수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미리 보고 미리 예비하는 사람. 해봐서 미리 보고 미리 예비한다. 자, 미리 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량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언제 내리면 이미 해가 뜰 때 벌써 이미 내려 있어요. 이슬 같은 거 내렸다가 굳어가지고 만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를 어느 때 주냐면 해가 먼동이 뜰 때 벌써 만나 내려 있어서 그 만나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만나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나아가서는 내일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일부가 바뀌는 게 6시쯤 바뀌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이면 바뀌니까 새벽에 벌써 이미 준비된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걱정되고 오늘 밤에 깜깜절벽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연해요. 앞으로 막혔어요. 이제는 나는 뱅크럽, 아니 나는 또 실직, 또 파이어드 해서 나는 이제 양식 얻을 길이 없다 막막하다 할지만 예수와 일이 있는 사람은 내일은 다른 날이다. 해보세요. 내일은 another day다. 내일은 다른 날이다. 내일을 살 양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아멘. 아멘. 미리 양식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익사이트한 얘기야. 오늘은 내가 팍팍 긁어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둘이 먹고 죽자 하고 팍팍 긁어먹고 빈통 만들었는데 벌써 내일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오 마이 갓, 쌀이 또 딱 한 통이 아니라 딱 하루 먹을 게 있네. 아멘. 아유, 하나님은 인색도 하셔. 왜 그걸 입이 아니면 팍팍 채워주지. 그냥 그거 할 끼만 주나. 그래 하나님은 매일 내일의 양식을 주심으로 해서 미리 보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내일을 내다보고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를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내가 또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라 그러면 환난 핍박이 옵니다. 근데 우찌에서 예수 믿으니까 왜 칭찬받지 못하고 왜 집안이 어려워지고 또 여기 나 욕먹고 난 이렇게 합니까? 이상하다? 아니요, 이건 이미 너희가 예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바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매임을 받아서 앞으로 내 예루살렘 성에 갈 터인데 성령이 말씀하시를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 은혜복을 증거하려 하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환난이 있는 곳에 예정된 핍박이 있는 곳에 그런 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시밭길이 기다린다. 양식은 개런티드. 그러나 가시밭길도 개런티드다 이거야. 양식은 오케이. 그런데 가시밭길은 노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수와 이름인 사람 미리 내다보는 것이다 말이야. 내 팔자 이미 정해졌다. 해보세요. 예수 팔자가 내 팔자다. 이미 정해졌다 이 말이야. 예수 가신 길이 내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늘로서부터 강림하시는 그 날, 바로 그때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지경에 어떤 형편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갈 길을 누가 막을 수 없는 것은 나는 아버지 집, 내 눈에는 아버지 집이 보인다 이 말이야. 예? 내 눈에 아버지 집이 보인다. 순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순교할 수 있냐면 그가 순교하는 순간에 죽이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바로
이 보좌에 서신 인자를 보듯이 하늘 아버지 집이 보이는 사람은 능히 순교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모든 나에게 앞으로 어떤 환난이든지 적시든지 가난이든지 어떤 곤란이든지 곤고든지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다 미리 예비하신 거,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하신 것으로서 나는 이것을 이 너머에 이것만 통과하면은 바로 광야만 통과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간만 넘어가면은 아버지 지회에서 그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신 자가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세요. 개미는 원래 1차원 동물이에요. 개미는 1차원 동물. 그래가지고 그냥 전신이 몸에 다 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머리도 조그맣지만 몸도 딱 땅에 붙어가지고 앞이 깜깜한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개미가 얼마나 지혜 있는가. 성경이잖아요. 세상에 작고 적으나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있으니 바로 개미인데, 개미는 앞으로 있을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니라. 너희는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이 느껴지는 사람, 앞으로 혹독한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사람 되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일을 미리 감지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살되 우리는 예수와 이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는 예수와 이름으로 높은 망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나는 예수의 파수꾼이다. 나는 미리 보고 미리 나팔 부는 사람이다. 오늘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아글아글 쓰는가? 나팔 부는 거예요. 오늘도 미리 깨고 방비하고 대비하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영혼들에게 준비하라고요. 앞으로 올 날 이 세상이 끝날 것이고 거기다가 또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럴 때 너는 과연 어디 있을 것인가 대비하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팔을 부는 것. 나팔을 불 때 정말 진짜 어쩌다 그것도 구성지게 빰빠빠라라 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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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벌써 잠자고 군대는 빰빠라빰빠빰빠빰빠빰빠빰빠 그러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빰빠라빰빰빰빰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정신 차려서 영혼을 깨고서 영혼의 감각을 오감을 다 열게 해가지고 그 오감각이 다 느끼도록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네 육체의 끝날도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도 끝날 때가 다가오고 주 예수 오시다 가까워 있다. 정신 차려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3박 3일 동안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끝나고 나면 내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딴 사람이 돼요. 들어갈 때는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나올 때는 하늘이 보여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이런 기회 때 정말로 내가 예수와 이름, 내가 정말 예수와 이름을 가진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예수와 이름이 있는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예수와 있는 사람답게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로 들어갔어요. 이 귀로 똑같이 다 들어갔지만 과연 영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그 들어간 소리가 고막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뇌까지만 들어간 사람하고 두 길로 나뉩니다. 정말 많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갔다면 나는 벌써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시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영의 하나님 나팔소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나팔소리 들리게 해주시고 그러므로서 나 시야가 달라지게 하여 기도합니다.